네, 이번 시간에 여호수아 8장 말씀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리바이블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같이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래서 지난 우리 신명기 말씀들을 많이 우리 같이 나눴는데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렇게 딱 돌아서면서 신명기는 어떤 주제로 우리가 강조했죠?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다.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다. 하는 것들 말씀에 초점.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말씀으로 이렇게 탁 넘어오면 벌써 뭡니까? 여호수아 말씀은 전쟁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오늘 이제 본문이 이 아이성 전투인데 그 전에는 우리 여리고성 전투도 있고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신명기에서 이 전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는데 그러면은 그 분위기와 함께 말씀의 주제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뭔가 이게 주제도 이제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땅을 정복하고 정복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그 주제도 이렇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8장 말씀 보면서 또 한 번 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 또 어떠한 상황이 되던 어떤 전쟁이 있던 어떤 새로운 상황 국면이 오든지 간에 그 국면이 끝나고 나면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보니까 그게 뭐냐? 역시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말씀으로 그동안 잊어버렸던 말씀의 그 중요한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또 잃어버릴까봐 또 다시 강조하고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그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분기점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지표를 이렇게 하나 깃발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6장하고 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여리고성 말씀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7장은 아이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이기고 이 아이성에서는 지거든요. 그러면 아이성이 더 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하면은요, 이 아이성은 이름하고 비슷하게 아이 같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어른 같은 성이고 그렇게 차이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이제 첫 번째 패배하는 장면이 이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더 큰 성을 우리가 저렇게 쉽게 점령했는데 이제 아이성쯤은 우리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성에 나가자고 했더니 우리 3,000명쯤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대답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보이고 쉬운 성으로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을 빼돌리는 바람에 그 죄로 인해서 죄를 딱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고 그 다음 항상 스텝을 나가시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아니면 그 공동체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힌 죄악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넘어가시거든요. 아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성에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재물을 사실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거나 아니면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그거는 정말 죽을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어떻게 죽습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우리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돌로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까지도 다 불사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으로 가는 겁니다. 자,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됐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성 점령의 부분들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먼저 선언하고
보내십니다. 그 전에 이제 아간이 죽었잖아요. 죄악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시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심령이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심령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심령에도 외쳐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1장에 여호수아 1장에 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게. 여기 8장에도 또 하나님 반복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반복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아이성은 넘겨졌다라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것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렇게 돼 있죠. 전에는 3천 명 가자 그랬어요. 갔다가 쫄딱 망해서 오죠. 그래서 이제 그 10배 되는 3만 명을 뽑아서 그것도 밤에 보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에 보면은 성 뒤에다 복병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복병의 전술이 달라져요. 복병 전술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1절에 승리를 선언하셨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제 가가지고 너희들 뭐 소리 질렀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며, 여기 가가지고 그냥 눈만 쳐다보면은 내가 선언하고 승리 선언해 준 거니까 눈만 쳐다보면서 이번엔 성이 쓰러질 거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전략을 준비했단 말이죠.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다고 1절에 선언했는데 가가지고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끝나고 가가지고 툭툭 뺨만 치면 애들이 다 넘어지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쳐가지고 죽이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3만 명씩이나 되는 군사들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뒤에 복병을 둘 만큼 전략 전술을 치밀하게 꾸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 뭐냐, 무지주의, 반지성주의, 누가 외쳤던 말씀인데, 무지주의, 반지성주의, 이거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너무 막 감정적으로 충만하다 보면요, 어떠한 오류 가운데 빠지기 쉽냐면 막 믿음이 막 그냥 넘쳐나는 거야. 막 눈만 이렇게 쳐다봐도 다 병이 날 것 같고, 막 어디 가가지고 개척을 하면 교인들이 그냥 막 몰려올 것 같고, 이렇게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을 실제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너에게 분명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공동체를 이루게 하겠다, 가서 개척하면 크게 부흥할 것이다 하는 정말로 진짜 큰 확신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과 주셨고 응답도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서 이제 질르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빚도 막 내고요. 그래서 막 그 인테리어도 막 1억씩 들여가지고 개척교회인데,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응답받고 40일 금식기도하고 응답받고 와가지고 빚내가지고 성전 없고, 거기에다 인테리어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인테리어 없고, 그리고 2, 3년 만에 보증금 다 까먹고 거기서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어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김 목사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랬다가 힘들어진 교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저는 반지성주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믿음이 너무 충만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고 나면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아이성에서 분명히 1절에 여기 보면은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미 아이성과 아이 왕과 다 네 손에 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달겨드는 거죠. 막 돌팔매 들고서 막 달겨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준비하셔요. 이게 반지성주의로.
반지성주의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생각을 안 하고 전략을 안 짜고 상식대로 안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너무 순진해 보면은 성도들이 그냥 믿음만 가지면 세상에서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하나 사람한테 묻고, 집단지성을 동원해야 돼. 요즘 집단지성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던데 집단지성을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집단지성을 동원하고 거기서 의견을 도출하고 전략을 세우고 사람도 충분히 300명이나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 그래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걔네들은 바보입니까? 거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죽기만을 기다릴까요? 극렬하게 저항하게, 자기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극렬히 저항하겠죠. 어떻게 전략을 짜나 봅시다.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한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교만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딱 보여주면 분명히 치려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도망하면, 그러니까 이 6장 7장에서 도망했죠. 쫄딱 망하고 도망했거든요. 그럼 더 신나가지고 아싸 하면서 또 쫓아오겠죠. 그 전략을 이제 쓴 겁니다. 6절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그러니까 빈집털이 하자는 거죠.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일조가 가가지고 치는 척하다가 도망가면은 걔네들이 따라하고 다 비었으면은 매복한 병사들이 가가지고 그 빈집을 털라는 거예요. 치밀한 전략을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전략을 짜는 스토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짜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줍니까? 명령해서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영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어떤 일들을 시작하거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순종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드는 마음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들려주는 마음들, 그리고 자기가 또 예배 중이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 둘씩 그 순종에 의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이것들 하나 둘씩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았어, 나 바이블폰 응답받았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막 자기가 믿음으로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또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어떻나 하고 또 시장 조사도 해보고 사람들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8절에 너희가 그 성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 하나님 명령을 하시잖아요. 전략, 기도의 응답과 함께 전략도 함께 주십니다.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는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5,000명은 이제 매복을 했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여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다 간 거 다. 너무 신난 거야 얘네들이. 한번 이기고 또 이러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형문도 다 열어놓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을 잡아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시킨 게 뭡니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탁 창을 들어서 아이 성읍을 딱 가리키라는, 굉장히 멋있죠? 멋진 장면이죠? 마치 어떤 게 연상되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갖다 앞에다 탁 이렇게 올려서 들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두 손을 촥 들고 그 조카들은 그 옆에서 사이에서 그 손을 딱 떠받치고 있던 그것하고 비슷하죠. 단창을 딱 들었습니다. 가리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성읍을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 이게 그러니까 단창을 들은 게 신호죠. 자, 신호죠. 여기서 문제. 그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거기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었을 때 뭐 했을까요?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면 폼 잡고 있어도 야 단창 딱 멋있잖아요. 저쪽으로 쳐라 하면은 아마 복병과 신호로 아마 삼았던 거,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창을 딱 들고 하면 굉장히 폼 잡기 좋죠. 뭐 했을까요 그때? 기도.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기도한지? 추측이에요? 네. 기도가 절로 나왔겠죠.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의 자리에서 명령을 이제는 작전 캐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자가 그냥 거기에서 폼 잡고 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범죄한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했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또 아간의 죄를 주님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기도가 언제까지 가나 봅시다. 성읍에 불까지 다 놨습니다. 이제 불타기 시작했어요. 20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기로 돌아왔었다. 이제 도망가는 척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성의 사람들이 보니까는 뒤를 보니까 연기가 막 하늘로 피어 올라가고 저 앞길에서는 다시 도망하는 척했던 5천 명의 군사들이 다시 해가지고 백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자기를 치러 오고 있는 진퇴양난에 처한 거죠. 21절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이 와가지고 아이 사람들까지 다 공격을 하고 죽인 거지.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양쪽에 샌드위치로 지금 공격을 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 자기들이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자,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가 창을 들고선 뭐 했냐고 물어봤잖아요. 26절. 뭐 했는지 추측할 수 있는 이 구절이 26절입니다.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창을 탁 들어가지고 대장이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복병들이 가서 불을 놨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붙었겠죠. 이게 뭐 1, 2분에 끝났겠어요. 몇 시간 하루 뭐 이렇게 걸렸겠죠. 그때까지 이 단창을 거두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야. 계속 올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추측해 보건대 여호수아가 여기서 뭐 했냐라는 거죠. 네.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광야 전투에서도 두 손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그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여기서 단창을 뭐 거두면은 또 지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오지 않아서. 하지만 여호수아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성을 향해서 든 단창을 계속해서 이거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어느 정도 하고 아이고 됐다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이 든 손을, 단창을 든 손을 또 양손에 든 기도의 손을 내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된다는 거죠.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기도는 이길 때까지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이길 때까지 한다.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녘에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기가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성경의 분위기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확 바뀌었잖아요. 지금 완전 전쟁 얘기잖아요. 스펙타클한 전쟁 영화로 바뀐 영화의 장르가 자체가 바뀐 거와 마찬가지라고요. 그렇죠? 설교의 장면에서 모세의 설교의 장면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장면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가 살 거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 전쟁의 주제는 뭡니까? 그거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청정하게 들리도록 하면 너희가 살고 이길 거라. 똑같다는 신명기 28장부터 계속했던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 8장에서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고백과 말씀 낭독으로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도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또 저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갔든지 간에 한 단락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잊을까 봐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30절부터 마지막이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단락을 좀 이렇게 쭉 줄 거놓으셔가지고 이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30절에 35절까지 30절 그때 이제 이겼어요. 다 그 아이 왕까지 다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세도를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모세가 먼저 명령했던 이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했어요.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더라. 모세가 그대로 명령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 시간에 재현하고 있는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재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은혜 크게 받았던 장면이 뭐였었죠? 그때도 여호수아의 이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낭독하고 들려주라고 이 신명기 30장에서 얘기했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 자손과 아이들과 노인들과 모든 사람들과 그다음 본토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외국인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들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일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재현이 33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 34, 35는 꼭 밑줄 쳐놓으시고 꼭 심령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낭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낭독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는 거. 이때 당시에는 이 낭독 말고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의 비중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비중이 두고 중심이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다른 것들로 가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의 비중을 거의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거의 낭독이잖아요. 낭독이 제가 보기엔 한 80% 이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설, 부연 설명이 이제 나머지고 낭독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본 겁니까? 먼저는 신명기 31장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에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그 성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느헤미야 8장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절하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 귀환하고 나서 했던 것 한 번이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8장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에서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축복과 저주하면은 떠오르는 본문이 어디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거기 보면 축복과 저주를 구분짓는 중요한 원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청종. 샤마. 샤마. 청종하는 거는 주의 깊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어린아이가 젖을 탔듯이 그렇게 받아먹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청종이거든요. 그게 축복과 저주를 구분짓는 거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까? 네, 그럼 하나님 말씀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 받기 원합니까? 그럼 청종하면 주시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다른 복 구하지 말고 말씀을 청종할 때 주시는 복이 뭔가? 그러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마지막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똑같죠? 여기에도 공동체의 예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까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 또 여자, 아이, 그 다음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들 동행하는 거류민들, 외국인들. 네 동네에 네 성읍에 거하는 외국인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서 들으라. 네, 오늘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또 믿음 붙들고 자기의 생각으로 비이성적으로 막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하고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이기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 사역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다른 거 하자. 그것이 안 되고 다른 걸로 우겨 넣으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교회 성장을 저해하는 하는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아이성에서도 이기고 여리고성에서도 이기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외국인도 어린이도 여자도 남자도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 잘 청종하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